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우선 1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대 유대주의 아주 총칭해서 말하면 그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 은혜만을 가르치는 올바른 기독교 복음을 지금 그 당대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인간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율법을 지켜낼 수 있고 인간이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철두철미한 그 유대주의의 그 역사적 그 실현이 로만 가톨릭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나갈 수 있던 공로를 주장하고 또 모든 그 제도 자체가 구약의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모든 구약의 성전 제도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뭔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 유대주의는 중세 때 부활했고 오늘 이 시대 때도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 속에서 공로주의, 의식주의는 그렇게 태동을 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참된 자유와 진정한 그 안식을 공급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자유의 길에 이르게 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데 유대주의는 그 당대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주의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말씀은 이제 그 구약의 모세보다도 구약의 여호수아보다도 구약의 아론보다도 그런 자들은 구약의 하나님 계시에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세도 그러하고 여호수아도 그러하고 지금 등장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나오는 이 맥락은 아론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그 구약에 쓰여진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 모든 인물들이 이제 장차 오실 진짜 실체, 진짜 참 진리로 오실 영원한 그 진리 그 자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었는데 이제 예수는 직접 오셨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이미 쓸 때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그 유대주의인 거죠. 그 오류를 지금 불식시키고 그 모든 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우월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이런 거죠. 우월이라는 것은 뭐 이것보다 저게 조금 낫다 이런 의미의 그 우월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요. 진짜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시 방편으로 보여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모세보다 우월하신 모세는 그 집에서 하나의 종이었지만은 예수는 집 맡은 자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가지고 그 집 맡은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참 안식으로 인도한 건 아니다. 잠시 너희들을 그 안식을 주었을 뿐이니까 더 좋은 안식을 기대하게 했다. 오히려 진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가 왔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구약의 아론 그
아론 반차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 반차의 그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론 반차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제 대제일이 되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적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성소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 나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복도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을 해야 되고 그대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피를 가지고라야, 그것도 대제사장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제사장은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백성들은 그 성소에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지성소,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곳, 그건 이제 대제사장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아론 반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그러나 그것도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적 인물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갖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아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그 명분을 우리가 얻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구약의 의식과 율법과 구약의 그림자적 인물에 전전긍긍하고 그게 매여 있느냐? 지금 포인트는 그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 인물, 그림자적 제도, 이런 것들은 진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가 왔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고 죄에서 온전히 우리를 대속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줬다. 지금 이제 그 포인트가 그런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6장 마지막 부분은 그런 아론보다 그 우월한 그 결과가 어떤 줄 아느냐 하면서 오늘 13절로부터 6장 13절로부터는 아브라함을 다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 거죠. 자손 번창 땅 정복,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와서 그 나라를 통치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그 거의 주된 포인트는 모세 언약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 이게 율법이요. 율법의 그 내용이 성막이니까. 이미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죄인이 되었고 이들을 지금 끌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주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거의 이제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해서 율법과 관계된 이 성막 제도, 제사장, 성막, 제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모든 그런 구약적 의식과 방법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다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 언약이 따로 설명되고 모세 언약이 따로 설명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따로따로 줬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 구약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다보고 있을 때는 항상 모세 언약 이전에는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모세 언약을 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뭐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다라든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며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문명이라는 건 완전히 그 이방 신전 문명 아닙니까? 하나님 안 섬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복의 근인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고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루어 주는데 아브라함이 실제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는데 아브라함의 계속된 그 과정적 삶은 아브라함의 불순종, 불신앙, 죄악됨, 어리석음 이게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그 과정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인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자손 땅 이제 이렇게 이제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다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도 죄인이지만은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나오자마자 뭐 애굽화 된 거죠. 애굽화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과 용서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걸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다시 쭉 계속 지금 아론 반차 이 지금 성막 제도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제 아브라함 사건을 다시 한번 이제 거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자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서 오늘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혹은 아브라함 약속했다고 뭐 언약이나 약속이나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신약에서는 약속이라고 번역을 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맹세라는 방식을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보다도 맹세가 표현이 어떻습니까? 더 강합니다. 약속은 내가 너한테 뭘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것도 주권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뭘 해달라라든가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약속의 방식으로 한 건데 여러분과 제가 더 잘 알아들으라고 이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 만질 수도 없지 우리가 그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낮추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 개미한테 뭘 알려주려면 사람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개미는. 사람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고급스럽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개미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개미가 돼야 돼요.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수준의 언어와 개미 수준의 말을 해야 개미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격차가 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그의 계획을 모든 건 하나님 영혼 안에서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뜻이. 그건 변함도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당신이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우리한테 은혜로우신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약속의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니까 거기에다가 맹세까지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그 맹세라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그 약속을 할 때 우리보다도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좀 믿게 하려면은 자 여보게 내 말을 좀 이제 내 말이 이거 분명하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두고 내 맹세하는데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더 강한 사람의 어떤 권위를 빌어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걸고 내가 돈을 꼭 갚아주겠다. 내가 못 갚아주면은 내 아버지 이름이 손상당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년 뭐 이맘때 내가 당신한테 돈 빌린 돈을 꼭 갚겠다. 이렇게 할 때 그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맹세라는 방식으로 동언을 하죠. 그 약속의 확실성, 약속의 보장 이런 것을 강하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맹세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내 권위가 당신한테는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모양인데 내 권위보다도 훨씬 그 높은 권위를 내가 동원을 해서 내 말의 정당성, 내 말의 신뢰성을 내한테 각인을 시켜줄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게 맹세입니다.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건데 맹세란 건 원래 윗분의 그 권위를 동원을 해야 그 낮은 사람이 자기 말의 권위를 더 강화시킬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내가 우리하고 이제 언약 백성하고 약속을 할 때 맹세의 방식을 썼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맹세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그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도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의 방식으로 할 때 누구하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걸고 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말릴 수도 없고 변개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절대적이고 그 존재 자체가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존재 방식의 명예를 걸고 자기하고 맹세를 했다면 오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원래는 맹세라는 게 자기보다 더 높은 자의 권위를 빌어갖고 맹세를 하는 건데 이런 말이죠. 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그래요. 기독교는 맹세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고 맹세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의 조건, 인간의 순종, 불순종, 인간의 뭐 행위 여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그냥 가장 알기 쉽게 그 말한다면 우리 자녀가 자녀 되는데 무슨 자식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난 아무 생각해도 그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자녀가 자녀 되는데 자녀가 뭐 한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 뭐 자녀들 다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냥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 아버지 부모의 결정과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생명이 결정해서 그냥 자녀를 놔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자식은 자기가 자식 되는데 뭐 0.00001%도 보탠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하시는 일, 전부 아버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떤 세상 종교도 언약의 종교가 없어요. 언약이라는 건 성취라는 말하고 짝 끊으니까. 언약은 성취라고 같이 붙어 있는 말이니까. 불교를 보십시오. 유교를 보십시오. 뭐 마호메트를 보라 말이에요. 전부 인간들은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계율을 지키라. 네가 이 욕심을 없애라. 불교에서, 유교에서는 네가 스스로 이렇게 잘 돌을 닦아가지고 학문을 둬야 해가지고 네 스스로 군자가 되라. 뭐 다 그런 말 아니. 기독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뭘 하라, 저걸 뭐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언약의 종교이고 맹세의 종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할 때 아브라함하고 상의한 거 있습니까? 너 갈래 잘래 뭐라든가. 너 안 가면 좀 너한테 둘게 맞는다 뭐 이런 뭐 또 하나님이 좀 이렇게 걸치고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너 가면은 뭐 내가 내한테 보상을 좀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이 시행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헛짓만 한 거고,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고 기다리다 못 참아가지고 여편네 하나 더 두고, 여편나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네요. 그렇잖아요. 하갈 같은 여자 하나 더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년 이맘때 너 자식 낳는다 하니까 비웃기나 비웃고, 뭐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는 엄청나게 이제 믿음의 행위는 물론 또 나왔죠. 뭐 그때는 뭐 담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 그 며느리 데리고 올 때도 뭐 아브라함이 뭐 가면 나타나고 만나고 온다,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뭐 종은 지금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 무조건 가면은 만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놨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이르기 전까지는 불신앙하고 안 믿고 인위적인 방법 쓰고 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약속을 이루어줘. 그 약속이 덜컥 이루어지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 염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엄청 변한 건데, 그래서 이 언약의 종교, 오늘 맹세의 종교, 이게 모든 기독교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딴 말 하나도 없이 당신이 언약하고 당신이 맹세하고 당신이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듣는 14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명세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딱 걸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하든 아브라함이 뭐 자빠지든 어떤 역경이 오든 하나님이 때가 좀 걸리고 시간이 아브라함이 볼 때 좀 걸리는 것뿐이지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확신, 이 모든 거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맹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계시의 종교. 그게 이게 유대주의하고 다르다. 유대주의라는 건 우리가 총칭해서 인본주의, 인간이 뭐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맹세하고 하나님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해줄 걸 막 신실하게 오래 참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오래 참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그 오래 참고와 똑같은 어원이 똑같아요, 언어가요. 오래 참고. 우리가 참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래 참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참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온다 뭐 이래갖고 막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막 부덕부덕 우리가 참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오래 참는 건 내가 억지로 오래 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의 의지로 어려운 일이 와도 막 견뎌내고,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못 견뎌냈습니다. 10년 지나서 자식이 안 나오니까 당장 방법을 썼지 않았어요. 못 참았죠, 아브라함이. 그래갖고 사라가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께서 뭐 하늘의 별과 바다가 머리카락을 준다 하더니만 자식 새끼 하나 안 나오네요. 못 참아가지고 작전은 누가 짜고? 작전은 여자가 항상 문제잖아요. 그때 여자 하는 거는 그 모든 타락한 죄인의 총칭입니다. 그거 뭐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고, 구약에는 남자가 그리스도의 머리고 여자는 교회의 그림자니까. 그래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 여정이 하나 있으니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서 자손을 우리가 그래도 자식을 그 하나의 계승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덜렁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사라를 낳은 게 아니고 사라해서 하가를 취했지 않았어요? 인간 의지로 참은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참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점점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내 조건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룻기의 그 나오미 사건을 잘 알잖아요. 나오미가 나갈 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며느리까지 다 취하고 나오미 옆에는 든든한 그 지지자들이 다 있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렇게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는 인간이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힘을 빼는 과정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에요. 어떤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네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라는 말이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막 나오미 아니냐고 환영을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너무 쳐가지고 너무 괴롭다 내 인생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의지할 만한 엘리멜렉 그 아들 며느리 이게 다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인간적 자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때는 사람이 의지하고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조건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빼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막 열심히 참아야 되겠다, 참아야 돼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가 너무 괴로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언약의 실마리를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는 룻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가라고 그린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예. 룻이 따라 붙는 게 오히려 나오미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룻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줬을 뿐이고 나오미는 자기가 의지할 게 점점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말하라 그래라. 지금 너무 괴롭다. 괴로우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옆에를 봐도 먹을 게 없고 위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상황, 하늘이 베풀어 줘야 사는 상황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았다 하는 거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오래 이렇게 견뎌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일이 없습니다. 언약을 이루는데 내가 뭘 해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보리 추수할 때 딱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때 보리 추수할 때 안 돌아왔으면 보아스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유력한 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그래서 나오미가 모든 걸 다 박탈당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 당신이 맹세하고 당신이 언약하고 당신이 이뤄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오미가 야, 너 어디 가서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나오미가 이삭 주우러 갔다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들어가서 그 보아스한테 이불 들고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또 나중에 다 일러주잖아요. 그게 나오미가 이제 딱 알아먹은 거죠. 그 사람이 반드시 일을 성취한다. 반드시 그 사람이 이제 이 가게를 이어갈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완전히 바닥에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인위적인 힘을 하나님이 다 빼버리시고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시고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일할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다. 이게 유대주의 아닙니까? 그게 인본주의가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 일을 하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이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오래 참은 게 아니고 약속을 믿어 점점 참게 되고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했을 때 처음에는 안 믿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이삭이 덜렁 생기고 나니까 이런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당신이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 며느리 만나러 갈 때 종이 가서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면 만난다고. 가면은 데려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미래 하실 거 하나님의 자기가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담대해졌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분명히 갑니다. 우리는. 네. 우리 신방 가다가 막 저기 벚꽃 보고 뭐 이러면서 벚꽃이 그게 다 죽은 곳이에요. 겨울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 나무가 다 사실은. 그 속에서 그게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육신의 이 몸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죽는 거로 인생이 끝난다고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 배우는 시간, 연단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무너뜨리는 시간,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을 키우는 시간,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시간,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는 하나님이 맹세한 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걸 점점 이렇게 믿어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많이 무너져도 내가 생각한 꿈들이 많이 허물어져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원래는 더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설왕설래하다가 맹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냐? 그럼 내가 더 우리 아버지를 두고 뭐 하늘을 두고 내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설왕설래하는 것들을 딱 이렇게 종지부 찍는 게 맹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맹세를 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모세 언약 성막에 대해서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셨다 이 말을 하다가 다시 한번 딱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맹세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반차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줬다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맹세를 했으니까 객관적으로 나는 이분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정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하고 당신이 보정을 서고 뭐 이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하겠느냐 이런 거죠.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맹세의 방식으로 확정하는 이걸 그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는 어떨 때 우리가 피난처를 찾습니까? 6.25 동란 다 겪었잖아요. 우리야 어릴 때는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난리가 나야 피난처를 찾을 거 아니에요. 6.25 동란이 일어나야 그렇게 피난처 찾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우리가 피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피난처, 세상이 난리, 세상이 난리고 우리 죄악의 우리 뿌리가 우리 삶을 자꾸 힘들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나 하고는 그 피난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난리 법석 속에 두신 거죠, 사실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둬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막으로 안 가면 안 되도록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못 살도록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요, 따지고 보면. 못 살게 구는 거 맞습니까? 덜덜 볶아, 덜덜 하나님이. 그래야 피난처로 가지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구약에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들이 피난처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피난처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이 땅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피난처를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다윗이 사울이 워낙 쫓아다니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한테 피난처를 구했습니까? 이방왕 아기스 왕한테 찾아가서 피난처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게 피난처가 됩니까? 그게 조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라는 말이 맞네요. 네. 그래갖고 막 우리 그 경상도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식겁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 피난처인 줄 알았다가 처자식 다 죽일 뻔했잖아요. 네. 시글락 말이죠. 또 사무엘 사강 공부 다 했는데 또 잊어버렸나요? 이제 또 이야기하면 또 알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피난처로 갔다가 그게 시글락이 자기 처자식 다 죽을 뻔하고 말이죠. 그래갖고 다윗이 그 많은 시편을 쓴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요. 주님만이 내가 피난처가 되지. 내 방법을 써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가고 시글락에서 잠시 그 아기스 왕이 그 살게 허락을 해줬지 않습니까? 잠시 살 동안 얼마나 그 다윗이 그 해피했겠어요. 야, 내가 내 방법을 쓰니까 괜찮네.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엄청 그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 이방 왕이 딱 그 허락해주는 그 보호 장소에 딱 사니까 잠시 그 평안했단 말이죠. 얼마나 다윗이 뜨거라 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11지파 많죠. 10지파. 저 아람은 시리아가 엄청 큰 나라입니다. 제법 큰 나라입니다. 그 위에. 그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으니 아하스 왕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게 죽겠구나 말이죠. 이래가지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누구를 피난처로 삼았습니까? 또 다 잊어버렸나요? 아수르 이제 다 기억나죠. 이제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가 나중에 얼마나 남쪽 유다를 두들겨 팹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그 깨달음은, 우리 역사와 인생의 깨달음은 우리가 더러 너무 화급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피난처를 찾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우리가 피난처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피난처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뭔가 우리의 울타리를 찾아 나서죠.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게 깨닫는 게 역사의 교육이죠. 경험이죠. 이게 진짜 영원한 피난처가 안 되나? 잠시는 뭐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잠시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을 진짜 평안케 하고 참 안식을 주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참 안식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 피난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 이런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거기 가야 안식과 평화와 보장과 보호가 있는 곳,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 성막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막 주변에 살도록. 출발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가고 우리가 유진할 때도 성막 주변에 살도록 만들고,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막에 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광야 불뱀이 정갈이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통과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갔지 않습니까? 보호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피난처, 진짜 안위를 얻는 곳, 이게 구약의 성막보다도 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성전, 부활의 성전, 그 진리의 힘, 이런 거죠. 그분이 우리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 그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금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 많은가,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계속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크면 그 나라를 부여하신 주권자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나라는 조그만하니까 대통령 힘이 조그만한 거고, 중국이나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대통령 힘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조그만합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크지만은 남쪽 유다를 망하게 못해요. 누가 다스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에 그 나라의 핵심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그 센터가 여호와의 이름을 딱 두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해도 다시 용서를 받는 곳,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우리 가정을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건 밖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망가지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의 사랑 속에, 부모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은 보호를 받는 곳, 어떤 실수와 잘못도 용납이 되는 곳, 이런 거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곳,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나라의 센터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전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도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가 되신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도 다시 용서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난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닻이라는 게 뭐예요? 배가 흔들리다가 닻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풍랑이 있어도 닻이 딱 내려져 있으면은 그 배가 안전한 거지요.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약속을 하시고 맹세의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풍랑이 일면은 이렇게 배가 약간 흔들릴 뿐이지 배가 파손된다든가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닻을 딱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딱 맹세를 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게 변하겠느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게. 기독교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녀를 염려하잖아요. 그건 정말 아주 집요합니다.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자녀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실수하고 자녀가 좀 더 흔들리고 더 어려울수록 부모가 더 마음 가는 거죠. 이게 하늘이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게 영혼의 우리의 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힘을 빼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든가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난도 시련도 죽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을 누가 끊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그래 든든한 것이 오늘 표현대로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고 예수님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서 그냥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거죠. 아무 공로 없어도.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따라 그냥 들어가는 거죠. 우리 천국 갈 때도 심판할 때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예수님 뒤에 우리는 딱 숨어 있는 거죠. 그래 우리의 모든 허물은 예수님의 피로 싹 다 깨끗하게 씻어버렸고 하나님 우리 보실 때는 김경 목사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데도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었죠. 예수 제사장 복을 입혀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 행위 조건하고 상관없이 거룩하다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오늘 본문대로 영혼의 말씀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하실 걸로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을 그냥 그때그때 감사하며 사는 일이죠. 제가 치아가 하도 전에부터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뭐 자꾸 임플란트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덜덜덜덜고 뭐 힘들다고 그래요. 미루타가 이번에 다카닥 걸려가지고 했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뭐 힘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강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치아가 아픈 거 아니에요. 의사 앞에 딱 서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의사가 어떤 의사인 줄 아십니까? 여자 의사. 그래 딱 누워있는데 하락하는 대로 해야 되고 눈 감으라 하면 눈 감아야 되고 입 벌리라 하면 벌려야 되고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의사 손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건강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뭘 할 수 있는 것 해도 우리의 영혼의 의사, 진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병든 죄를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약을 주시고 그분이 소생케 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신앙적 건강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그래서 강건하게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교회도 나오고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병원에 가서도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료해낼 수가 없구나. 의사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있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되살아나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막은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휘장 안으로 영혼의 닻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 맹세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강건한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